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며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의 손길을 통해 교회는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봉사가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보다 일이 앞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사람의 시선과 결과가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봉사는 분명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교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착각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는 단지 열심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섬김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만 어느새 하나님 없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마음은 순수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한 마음이 점점 변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가 늘어나고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보다 일 자체가 중심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어느새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의 흐름은 익숙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 봉사는 사역이 아니라 습관이 되고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서서히 밀려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봉사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일에는 열심이 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은 아무리 잘 되어도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봉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일은 힘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이나 성과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봉사는 경쟁이 되고 은혜는 계산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뜻과 방법으로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은 커지지만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빴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 모습을 보며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일에 집중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봉사는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잊는다면 그 일은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일의 양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그러나 봉사가 반복되고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아질수록 책임감은 커지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묻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일은 잘 돌아가지만 기도는 멈추고 봉사는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일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체할 때 우리는 이미 방향을 잃은 것이라고요. 이 말은 봉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일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작은 일 하나에도 놀라운 은혜가 흐릅니다. 하나님 없이 일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열심히 있어도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늘 바쁘고 결과에 따라 기쁨과 낙심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결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과를 내는 일꾼이 아니라 함께 걷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시작할 때마다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일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섬김은 헌신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리는 작은 봉사 하나는 그 어떤 큰 일보다 귀하게 여겨집니다. 결국 봉사는 내가 하나님을 돕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봉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맡겨드릴 때 봉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만 하나님 없이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이 익숙해질수록 겸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족함을 느꼈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능숙해지고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위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 느꼈던 떨림과 감사가 사라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겸손은 사라지고 익숙함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경험과 판단이 자리할 때가 많습니다. 겸손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익숙함은 하나님께 의지하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옵니다. 봉사는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순종보다 자부심이 커집니다. 내가 없으면 이 일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중심의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겸손을 원하시고 우리의 열심보다 낮은 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목동으로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점점 변했습니다. 승리와 성공이 쌓이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익숙함이 자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던 마음보다 스스로의 판단을 앞세우게 되었고 결국 밧세바를 범하고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넘어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성장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신앙은 무너집니다. 교회 봉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일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들도 이제는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고 그 일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섬김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명이 없습니다. 겸손이 없는 봉사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워 보여도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자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일할 때 그 일은 결국 피로와 비교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잘하는 것보다 바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봉사의 능숙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봉사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배워야 할 제자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설수록 더 깊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자리란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이 주는 또 하나의 위험은 남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봉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눈에 들어오고 자신이 더 낫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봉사는 사랑이 아니라 경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보다 더 잘하길 바라지 않으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서길 원하십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아무리 오래된 신앙인이라도 새로워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도 겸손은 늘 새롭게 지켜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익숙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지 않을 때 우리의 봉사는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봉사에 손이 빠르다고 해서 믿음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한 자리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입니다. 봉사를 오래 할수록 더 많이 겸손해야 하고 일을 잘할수록 더 자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겸손은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떨림을 선택할 때
그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됩니다. 셋째, 섬김이 타인을 살리지 못하면 그건 단지 노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봉사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섬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습관적인 반복이 되어버립니다. 섬김이 누군가를 일으키지 못하고 나조차 지쳐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빠진 봉사는 쉽게 지치고 의미를 잃습니다. 일은 계속하지만 기쁨은 사라지고 사랑은 줄어들며 결국 섬김은 의무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사람을 살리는 섬김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고 그 사랑을 통해 지친 이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낮은 자리에 서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에게 겸손과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사람을 살리는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섬긴다면 그 섬김 속에서 반드시 생명이 회복되고 관계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정이나 습관으로 하는 봉사는 다릅니다. 그것은 잠시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도 결국 마음에 공허함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하는 섬김은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빠진 섬김은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와 감정으로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는 섬김은 방향이 다릅니다. 그 섬김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봉사를 많이 하지만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섬김이 사람을 위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결과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봉사는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섬김은 보상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섬김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예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사랑이 빠진 섬김은 사람의 손길일 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은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사랑은 반드시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입니다. 섬김은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내 섬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봉사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 우리 안의 사랑을 확장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섬김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나를 피곤하게만 만든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빠진 섬김은 결국 지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섬김은 오히려 나를 살립니다. 섬김은 일보다 관계이고 결과보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섬김만이 사람을 일으키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힘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내가 누군가를 살릴 때 완성됩니다. 손으로 하는 일보다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이 더 깊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는 마음의 깊이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봉사가 진짜 섬김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섬김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넷째, 사역의 열심이 믿음의 깊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것이 곧 믿음이 자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역의 양이 곧 믿음의 깊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외적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많은 일을 감당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단지 활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깊이는 바쁨 속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 속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랍니다. 사역의 열심이 클수록 그 중심을 지키는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나의 성취감이나 사람들의 인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순간 사역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통로가 아니라 교만을 자극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명분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빠진 열심은 결국 나를 소모시키고 교회를 지치게 합니다. 진짜 믿음은 이를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분주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열심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사역의 중심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주님 곁에 앉아있는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지 않고 얇아집니다. 사역이 많아질수록 자기 안에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일하면서도 기도가 줄어들고 섬기면서도 감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에 있을 때 사역은 결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손이 바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 그 사역은 생명을 낳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을 잃기 시작한다. 이 말은 사역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일하는 존재로만 머무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역만이 생명을 낳고 그 속에서 믿음은 자라납니다. 사역의 열심히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사역은 겸손해지고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약할수록 사역은 피로해지고 비교와 경쟁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으면 사역은 목적이 되고 사역의 열매는 자기만족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 어떤 사역도 감사로 이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역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이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역은 더 단순해지고 순수해집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일꾼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의 양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더 점검해야 합니다. 사역의 열심이 클수록 무릎을 꿇는 시간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일의 성과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을 때 작은 일이라도 큰 은혜가 됩니다. 결국 믿음의 깊이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의 깊이에서 자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사역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